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럼넌트도 수고했고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 구원에 감사해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노인네들이 삶을,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삶을 봐요. 너무 추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미래가 없이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오직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또 뭔가 생각하는 게 자꾸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디에? 천국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제가 사실 옛날에 목사 된다고 할 때 우리 큰 누나가 핀잔했어요. 네가 지금 말 못하는 애는 무슨 목사가 되느냐. 사실은 목사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잘 못해.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더군다나 힘든 미국에 와서 20년을 참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로 수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꼬라지를 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 은혜고 능력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랑과 협조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감싸주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미국에서 그냥 거의 유명한 목사들 왔다 다 갔어요. 근데 나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입니다. 왜 가정의 달입니까? 5월에는 가정에 대한 날이 많아요. 그렇죠? 어머니 날 있고, 어린이날 있고, 또 아버지 날도 있습니다. 그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구성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이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물이 세계를 좋게, 아름답게, 기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물이 세계를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에디슨 보시죠.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를 발명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기쁘게 해줬어요. 전기가 얼마나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정을 통해서 배출된, 에디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 전 유럽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럽에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죠. 더군다나 이 유대인 600만을 죽였죠. 얼마나 참혹한 짓을 했습니까? 가정에서 배출된 인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이 그래서 가정의 달 이렇게 정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좀 가정을 생각하자. 지금 사람들이 가정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살지만 가정을 생각 안 해. 그래서 가정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가정의 달,
근데 유감스럽게도 5월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잃어버렸다. 똑같아. 옛날로 돌아가. 그러지 말고 1년 내내 가정이다. 아멘? 여러분 일생의 가정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달에 가정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다른 게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오늘 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4절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족분을.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탁 담으시고 명령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정을 생각할 때 인류 최초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누굽니까? 아담 하와 가정이에요. 아담 하와 가정. 아담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하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아담이로 하여금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하셨는데 이 아담이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자게 해가지고 그걸 갈비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이 재지가 벌어졌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때 하나님이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 가정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냥 이루게 한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셨어요. 그 가정에 사랑이 풍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니까 행복한 가정이 된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도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니까 만물도 아름다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이 행복이 깨지고 됐어요. 왜 깨졌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어요. 죄를 지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때요? 사랑이 없는 가정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뭡니까? 마귀가 그 가정에 하나님 대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습니까? 다투는 거예요. 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가인과 아벨.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불행한 가정에서 뭐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뭐 잘 다스리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연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행의 가정이 아담 하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온 세상 인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놀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가정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이 아니야. 그냥 자고 먹고 그런 가정이 걱정하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온 세상도, 온 만물도 지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꾸 파괴시켜. 인간이 자꾸 파괴시켜.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리는 게 아니고 파괴시켜. 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 불행한 이 가정, 기도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금을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마귀 사탄에서 지옥에서 해방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아멘? 네. 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22절, 6장 4절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 명령이 첫째가 뭡니까? 아내에게 하셨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복종이 뭐예요? 복종은 내 의지, 내 의견 내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고. 어떻게 하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아멘이죠? 그렇죠? 노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이요. 그러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참 이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죠. 자존심이 막 올라와. 그냥 막 여기서 막 안 돼. 잘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어거지 하나님은 아니신데 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아. 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귀처럼 억눌러가지고 억지로 막 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만 먹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 뭡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 예수님이 그러시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려 왔다. 여러분, 섬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삶. 남편은 아내를 섬김의 삶, 정말 중심을 가지고 사랑해 보십시오.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행복한 그런 사이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아내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남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녀들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건 순순히 복종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부모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순순히 우리 렐멘트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엄마 아빠에게 순순히 복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는 어떻게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거야.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에 안 들어오면 막 북박지르고 막 그랬어요. 뿡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나타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로 인해가지고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지는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다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따라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욱박지르고 막 강제적으로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격이 삐뚤어져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자녀 교육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정에서 큰 소리가 안 나온대요. 어떤 가정은 아이가 열이야. 열 아이를 기르는데 절대로 부모가 가정에서 큰 소리가 안 나온대요. 다 아이들이 부모에 순종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다 어떻게 그렇게 양육을 하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 자녀가 뭐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달라고 뭐 이해를 시켜. 부모가 이해를 시켜. 이런 것도 있다 이러면서 자녀가 이해해서 그 부모가 이쪽에 따라오도록, 자연적으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노벨상의 22%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40%.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러냐? 어떤 영국의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IQ를 연구를 했어. 근데 IQ가 제일 높은 데가 홍콩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IQ가 높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 밑에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천재가 나오냐, 이거 어떻게. 생각 이제 이상하죠? 어떻게 천재가 나오냐.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고, 그렇게 뭐 산업이나 뭐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고. 왜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냐? 탈무드 교육을. 탈무드 교육. 탈무드는 뭐냐? 토라가 모세율법인데 모세율법을 해석하는 책이야. 탈무드. 해석을 해도 이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과학적, 또 수학적 모든 면에서 해석을 해놔요. 그거 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 주입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도 공부하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이게 아이 교육은 누가 안 해? 아빠가 해. 그 집에서. 탈무드가 가지고. 그 아빠가 이루어지고, 아이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학교 가서도 그냥, 학교 가서도 탈무드 교육을 해요,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래서 학교에서도 탈무드 교육을 하는데, 그 이제 질문을 많이 해.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도서관 앉아가지고 쥐소리도 안 나고, 도서관에 가서 무슨 소리도 못해, 그냥.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앉아서 떠드는 게, 말로 하는 게 말로. 말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로 하는 게 말. 그러면서 그게 내 것으로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실험을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실험하냐? 그 유대인 교육 방식하고 우리 다른 한국 사람들의 교육 방식하고 실험을 했어요. 몇 사람 놓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이쪽은 한국식 막 조용히 도서관에 앉아서, 이쪽은 유대인식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학과를 가지고 막 공부.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조용하게 공부한 사람이 뭐 공부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부하고 막 다들 뭐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성적이 뛰어났어요. 그건 뭘 입증하느냐? 자기가 얘기하면서 지식이 자시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문했던 것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이 공부는 외워졌다가도 또 잃어버려. 외워졌다고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한국에서 이 천자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천, 따지, 가무려, 눌와. 소리내서 있죠. 소리내서. 그렇죠? 소리내서 읽었어요. 왜? 들어가라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 하여튼 질문을 자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생각이 깊어져. 넓어져. 질문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깊고 의문이 생기고 자꾸 질문하고 넓어지고, 그래서 이 머리가, 뇌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 돼. 개발이 돼가지고 아이크가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점점 개발이 돼가지고 천재 머리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머리가 되고 유대인들이 다 이 그런 이 천재 머리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그런 유능한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 요게 유감이야. 단지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유대인들 뛰어나는 그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자녀 교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뛰어난 인물,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그런 인물들로 이제 세워지기를. 그래서 참 성공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 세계복음화 지역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가정 구성원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명령했어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노역하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게요. 내가 행복해지는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복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눌리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행복해지는 비밀이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비밀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아내는 자기 거 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야. 아내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막 조금은 이래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들고 뭐 이러십시오. 의도 터지기만 해요. 나한테 오는 게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아내의 사랑은 뭐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남편에게 복종해 보십시오.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달라요. 달라. 그래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게 돼. 그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비밀이요. 그래서 그럼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 꼬라지 가지고서는 명령 수행 못해. 왜? 내 자존심이 그렇게 못해요. 내가 이 죄악 속에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체질이 돼 내 자존심은 그렇게 못해. 그렇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자존심이 죽는 길이 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나는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아가 깨트려지도록 해요. 나도 날마다 나의 자아하고 싸워요. 얼마나 이 자아가 강한지 잘 안 죽어. 안 죽어가지고 날마다 내 자아가 나오고 스스로 싸우는 겁니다. 내 자아를 깨트려 보려고. 그래야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렇죠? 자녀들 볼 때 인상 쓰지 않고 무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하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할 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사랑해줘. 사랑 받기만 하려고 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0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너희도 반드시 사랑해라. 아멘? 반드시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랍니까? 아가페 사랑, 펠로 사랑.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자기 걸 다 주셨어요. 이에게서 따지지 않고. 펠로는 뭡니까? 가족끼리, 형제끼리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그 가정에 이 사랑이 철철 넘쳐 흘려요. 이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특별히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읽고 어떤 외기도 하고 그러지만 안 돼. 잘 됩니까? 난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응? 오래 참고 잘 안 돼요. 응? 성내지 않냐고 자기 유익을 귀찮냐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 자존심이 아직 시원해. 내 자존심. 가족 간에는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남편, 아내 간에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부모, 자녀들에게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정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깎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가정이 다 그래요. 온 세계 가정. 그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 자존심은.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삶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마귀는 역사 못해. 그렇죠? 마귀가 언제 역사합니까? 내가 주인이 됐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이 가정이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아담하가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아담하에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을 꼭 움직여가지고. 그래도 모든 가정들이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각 사람들의 그 자존심, 이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가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성도, 가정 구성원이 행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람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때요? 직장에 가서 가정이 행복한 가운데 가서 있으면 어떻게 사람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미리 이해하고 막 그래요. 내가 행복한데 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면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근데 불행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퉁명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사람들과 할 때 퉁명스러운 말, 애들과 퉁명스러운 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 행복해야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랩런트들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우리 랩런트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하지만 랩런트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거기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가정이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담이 못했던 것을 우리 가정이 회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가정들이 돼요. 그 가정이 모인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세계복음을 일으키는 그 세계복음의 전적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 해야 되냐면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성공해야지 행복하다. 이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지금 가진 죄악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인생이 실패시키고 망하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에 그게 물들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세상에 그 의식이 물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속고 있어요, 마귀한테.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행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뭐예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해라. 뭐예요? 노예케 하지 말아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은 우리가 여러분 가정 구성원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노력해야 돼.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세요. 진짜 실천하세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확실하고 실천한 대로 되어질 겁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정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겠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요. 실천하기가.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기를.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모든 이 세상에, 아니 교회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시란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모델, 복음 가진 행복한 가정의 모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모델.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이제 주변에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행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행복한 자녀들, 성공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수아밋이 되는 거고,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삶 속에서 더 승진도 돼. 막 직장 가서 사람관계 좋으니까 승진이 잘 돼. 사업하면서 사업도 잘 돼. 행복한 가운데 사람관계를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인생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천국 참 평안 있고 참 행복 있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의 그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